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입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죠. 한 절씩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즉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구약성경 제가 사사기를 했다가 요수아를 했다가 하는 이유는 이 시줄과 날줄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수아만 하고 너무 다 끝나고 또 사사기를 하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요수아 시대의 번창함과 사사 시대의 우울함, 아픔, 고통들을 살펴보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다 없애버리고 신약의 말씀만 가지고 예수님과 전화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요가 작고 연약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완전 샘플로 삼으셔서 수년 동안,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에 살면서 지혜롭게 이 불신자들에게 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라고 그 과정을 다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바울도 편지를 쓰실 때에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루고 있거든요. 항상 서신지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영광을 돌리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지혜롭게 풍성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성경에 잘 말씀하고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잘 아시고 또 잘 적용하게 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더 풍성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뱀같이 지혜롭게 생활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저는 보면은 문제가 드러나요. 근데 그 모든 이 삶 속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고 하면 예수 믿으면 다 잘 살고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왜 고통과 징계가 있느냐,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것은 순종이 순종.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숙지하셔서 어떻게 부분적으로 한 구절 한 구절마다 하나님 다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살아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 삶에도 생명과 풍성한 삶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여자아이가 나타났어요. 여자아이가 나타났다 하면 동네는 시끌벅적합니다. 시끌벅적하는데 숫대밭이 되는데 가는 곳마다 평지풍파를 일으킵니다. 평지풍파를 일으키는데 먼저 띄워주시면 좋겠죠.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이 아이가 5세밖에 되지 않는데 놀이터에 가면 아이들하고 싸우고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풍파를 일으키는 거예요. 또 슈퍼에 가면 자기 먹고 싶은 거 같은 거 설정해가지고 훔쳐 팔아나버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네 대들고 울면서 이런 꼬마 아이 5살짜리인데 이 아이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요?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을 혼행하는 꼬마 무법자다. 꼬마 무법자. 귀엽기도 하지만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꼬마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그 과정을 보면 제가 깨달은 게 뭔가, 야, 달라질 수 있구나. 이런 아이도, 개망날 아이도 바뀔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전문가가, 아이들 치료하는 전문가가 부모하고 약속을 했고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대로 부모님은 또 그 아이에게 이런 지침을 주고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첫째 뭘 하는가 하면은 아이와 약속하게,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럴 거야. 이것은 하면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것이고 이걸 하지 않으면 너에게 야단을 칠 거야.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시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이 아이를 훈련시키는데, 너희가 그런 것을 가지고 했을 때 그릇된 것을 행하면서도 고집을 부리면 전에는 해줬어요. 달리기 위해서 물고 땡깡을 부리면 해줬어요. 덜어줬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하고 치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땡깡 부리고 고집을 부린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안 주는 거예요. 안 주고 이 아이가 바뀌면, 순응을 하고 올바른 길로 걸어가면 주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면 아이가 마음속에, 아, 내가 잘못했지만은 잘못된 길로 할 때에 내가 고집을 부린다고 해서는 주는 부분이 아니구라는 것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아이가 꿈을 훔치나 안 훔치나, 놀이터에 가서 아이들하고 싸우는 안 싸우는 그걸 보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순탄하게 바르게 걸어가면 이 아이에게 이제 대가를 주는 거예요. 당근을 주는 거죠. 이러면서 아이가 바뀌는 거예요. 야, 이런 아이도 바뀔 수가 있구나 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우리는 껌을 훔치고 이런 것은 안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무조건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고 해서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순종도 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고집만 부린다고 해서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말씀이죠.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에게 재물을 얻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선용하느냐는 거예요. 선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걸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하나님 뭐 저에게 지혜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제가 노력하고 다 벌렸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말씀대로 성령을 모신 성전답게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사용하고 있느냐는 것이, 아니면 쥐락으로 물든 이 세상 속에서 내 몸을 마음대로 쓰는지, 주님 말씀대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는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지 아니는지,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안 하는 거예요. 무법자 꼬마와는 다르지만 우리도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 부모님에게 땡깡을 부린다고 해서 얻어내는 그런 삶은 아닌지요.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하실까요? 그걸 본문에서 우리가 잘 깨닫고 순종하고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리지 마실 것이라 하시고, 그렇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리게 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시험의 구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시험을 하는지, 순종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해 보거든요. 그 구조를 아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보면 주체가 누굽니까? 누가 하시죠? 여호와가 하시죠. 여호와가. 그리고 20절 말씀 중간에 보세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언약.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는데 언약이라는 관계를 맺으세요. 뿐만 아니라 22절에 보시면
그리고 시험하신 겁니다. 언약의 관계를 맺고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의 관계를 맺고 우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신다.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을 볼 때 전체적인 키포인트를 잡고 성경을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부분에 매일 필요도 없고 부분의 잘못 전체 맥락을 모르면 이단들처럼 우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고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나중에 목적도 봅니다. 이걸 볼 때 첫 번째, 우리가 시험의 구조를 보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밑에 그 18절에도 보면 누가 주어세요? 여호와께서 사사로 세우시기도 하고 여호와께서 또 징계도 하시기도 하고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개 있지만은 창조주라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을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믿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불신자들은 진화가 되었지요. 뭐 빅뱅 이론에 의해서 지구가 폭발해서 생겼지요. 이렇게 말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창조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에 예를 들어서 바다 거북이라고 하는 바다 거북이가 가장 제일 좋아하는 그 젤리피쉬라는 것을 잡기 위해서 수천 피트까지 내려가거든요. 근데 수천 피트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기까지 젤리피쉬는 그 밑에 있기 때문에 잘 못 먹잖아요. 근데 그걸 잡기 위해서 그 수압이라고 있는데 그걸 견뎌야만이 그 젤리피쉬를 잡거든요. 그 잠수부들도 보면 내려갈 때 어느 정도까지는 가지만 수압 때문에 더 이상 못 내려가지 않습니까? 터지니까. 폐가 터져요. 근데 이 바다 거북이는 얼마나 정교한지 수천 피트까지 내려가다가 건지네요. 폐에 바람을 다 빼버리고 이 건조계 그리고 적혈구 이런 데 있는 산소를 가지고 숨을 쉰다고 해요. 폐에 바람을 빼버리기 때문에 터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정교한 바다 거북이가 어떤 뭐 진화가 됐을까요? 아니면 빅뱅을 이론해서 터져서 그랬을까요? 우리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뭔가면 우리가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든다고 한다면 사람은 손바닥과 발바닥을 제외하고 모든 부분에 털이 있다고 합니다. 거의 한 500만 개의 털이 있다고 하는데 털마다 다 모낭이 있다고 해요. 그 모낭이 털을 자라기도 하고 털을 자라지 못하기도 하고 잘 뽑히지 않기도 하고 근데 이 털마다 죽은 표피가 있는데 그 표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 털이 엉기지를 않는다고 해요. 질서정연하게 그 수천 개의 머리털이 쫙 끝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낭 밑에는 모낭에는 수만 개의 버튼이 있어서 잠겼다 일렸다면서 털이 올라오도록 한다고 합니다. 저는 별로 이게 이제 털 하늘 하늘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지만 그런 정교한 이런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털 하나를 볼 때도 그랬는데 이게 그러면 진화가 되어서 그랬을까요? 빅뱅 이론에 의해서 뭐 폭발해서 생겨났을까요? 그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에 수천억 개의 별이 있잖아요. 그 5천억 개가 모여서 한 은하계가 되는데 그 한 은하계가 천억 개가 모여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폭발해서 생겨났을 거예요. 미국 같은 데는 이 창조 어른이 충만한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진화를 고집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빅뱅 이론, 진화론 이론이 우리 교육받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오, 통치자이시오, 구원주이신 것을 우리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0절 말씀 보세요. 언약이라는 단어가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는 겁니다. 근데 관계를 맺을 사람들 다 관계를 맺잖아요. 우리도 국가와의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약속이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을 때에 이 언약이라고 하는 관계죠. 20절 보십시오. 언약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처럼 창문을 나는 새처럼 풍요롭고 자유한 삶을 누리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과도 언약을 세우셨고 이 언약대로 살면 너는 풍성한 삶이 이루어진다. 근데 네가 언약을 파괴하고 언약을 어기면 너는 고통이 오게 될 것이다. 언약을 어기면 죄의 은맥이 되잖아요. 죄의 은맥이 되면 불행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우리와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대로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가정에는 부모님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계신데 내가 부모님은 못 배우셨어. 나는 부모님보다 공부시키니까 부모님은 무식해. 그러면서 부모님을 무시하면 될까요? 아니잖아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도 무시하고 자기가 공부 좀 많이 했다가 스승님도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회자를 세우시고 스승을 세우시고 부모님을 세우는 지도자들이거든요.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게끔 전하는 통로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사사시대에는 누구를 세우셨을까요? 지도자로? 사사들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사들과 함께 하셨어요. 사사들과 함께 하실 때는 사사들의 말을 잘 들을 때는 그들이 태평세월을 보냅니다. 근데 사사가 죽고 사사가 떠났을 때 또 자기들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어기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보시면 그 사사와 함께 하셨죠? 대적의 손에서 구원도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대로 보시면 사사들에게도 뭐하지 아니하고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죠. 음란한 듯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서 떠나가지고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불순종이라는 거거든요. 조상들의 삶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축복의 삶을 다 단절시켜버리고 이들은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사사와 죽은 후에 그들의 조상들보다 툭 타락하지요.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았다. 패역한 길은 완악한 길을 말해요. 완악한 길을 걸어가게 된 거죠. 이 악은요, 처음에는 악이지만 그것이 반복이 되면 완악해요. 완악.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점점 더 완악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하나님은 언약에 불순종한 그들에게 진노하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바로잡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지요. 뭐 이들 불신자들을 이방인들을 막대기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때립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로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이방인들 불신자를 장하고 만들어요. 우리가 바로 서면요 불신자들은 우리 발바닥입니다. 우리가 맞서 이러면 소금은 그 맞서 이러면 반드시 짓밟히게 돼 있어요. 당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이방인들은 꼼짝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섰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나라가 강성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들고 잘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완악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들어서 자기 백성들을 치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의 내용이거든요. 여호수아 시대나 사사시대나 똑같은 자기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은 때리시기도 하시고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말씀이죠. 여러분 악도요 병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지만 나중에는 점점 커지잖아요. 22절에 보면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2절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뭐 하세요?
테스트 하신단 말이에요. 언약을 맺고 너희들이 정말 내 말을 청정하고 순종하나 안 하나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악한 길을 실수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완악의 간 길을 가면 안 돼요. 폐역한 길로 가면 안 돼요. 그 악이 완악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악을 행하다가 완악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들어서 자기 백성들을 때리시는 거죠. 때로는 8년, 때로는 18년, 때로는 그 기간이 차이가 있지만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이 순종할 수 있는 그 시험에 테스트를 하신 거죠. 우리는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부리고 완악해지지 말아야 되는데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이름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뿐만 아니라 오직 오늘이라는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매일 피차 권면하여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완악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인데 이 완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랜 병이에요. 그냥 병도 초기에는 치료하기가 쉽지만은 병이 깊어지고 오랜 병은요 치료하기가 그만 시간이 걸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러나 희망이 있는 거예요. 못 고칠 병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음받고 새롭게 결단하고 나가면 다 치료는 가능합니다.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하시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두 번째, 그 방법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을 보세요. 그 방법, 하나님이 우리 훈련시킬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목적은 뭘까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거든요. 하나님의 본 마음은 마침내 복을 주게 하려 하십니다. 순종 시험을 하시는 목적은 시험의 목적은 우리가 기어이 순종하고 마침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희들이 광야 상을 40년 동안에 먹이셨으니 이런 이유가 뭡니까?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광야 생활의 징계와 고통을 통해서 너를 시험하사 너를 낮추시고 이 낮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를 낮추시고 그렇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하셔서 하는 이유가 마침내 너희들에게 복을 주려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에요. 고통 훈련이라는 것은요 즐거운 것이 아니라 슬픈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인데 교만하면요 순종 안 해요. 교만하면 처음에는 순종 안 하다가 그것이 점점 더 반복하면요 완악이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 안 들어요. 당신 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표현을 어떻게 쓰신 거냐 하면 너가 나를 경멸히 여겼다. 너가 나를 아버지라고 하고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내 삶에 있어서 나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나를 친정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네. 나를 그렇게 경멸히 여길 수가 있느냐?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병을 고치셔야 돼요. 훈련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잡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을 든다고 했어요. 내 자식이 아닌데 그냥 바로 지옥으로 넘겨버리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누구 자식 건드릴까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바로 잡고 이렇게 5살짜리 천하 무적
가는 곳마다 말썽을 일으키는 이 아이를 바로 잡을 때 단호한 어떤 징계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하시는 것이 이해를 할 때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을 읽으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마침내 더욱더 복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거죠. 부모님이 계신데 집에 나가면 계속 사고를 치고 꼬마 5살처럼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영광이 가려지잖아요. 이런 자식 좀 잡아야 되겠다. 내가 바르게 사고를 하기 위해서 좀 해야 되겠다 하면은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가 이 훈련을 잘 받고 이 순종의 테스트에 잘 통과하면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복,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의롭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 아니겠어요? 바르게 살아야지 그게 잘 사는 것이지. 아무리 부자가 되고 번창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부정이 이기게 되면, 불의하게 되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불의했는데 마음에 평강이 올까요? 절대 평강이 오지 않습니다. 언제 이게 들통날까? 언제 이게 탄로 날까? 네? 불안해. 그러니까 잘 사는 길은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의의 열매를 맺으면 평강이 오는 거예요. 요 두 가지가 있으면 마침내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이거 없이 불의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왔어요. 그 불의로 잘못된 것으로 착각해보세요. 그게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의와 평강의 열매, 마침내 복을, 축복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을 때 반드시 징계하시잖아요. 사랑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지도 않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요. 내가 아무렇게나 살고 불의를 행하며 사는데 하나님이 전혀 나에게 손대지 않으신다.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단건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잘못된 길로 가면 반드시 사랑의 매를 들게 돼 있어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걸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맞을 때도 아프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고칠게요. 하나님 고칠게요. 이러면 되는 거죠. 유순이 내가 그렇게 해도 하나님 전혀 나의 손 안 대시오? 그렇게 해도 괜찮잖아? 아닙니다. 내가 나쁜 불의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는 자식은 손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채찍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순종을 잘 하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할 때에, 훈련시킬 때에 어떤 수단을 쓰실까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우리가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 언약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언약에 잘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늘 테스트하는데,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 우리가 불순종의 자리에 계속 머무르게 있을 때 이방인들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를 바로잡아 나가실까요? 때로는 질병을 써서 병들게 하십니다. 때로는 자녀를 건드리세요. 때로는 손주들을 건드립니다. 손주가 얼마나 예뻐요? 자식보다 손주가 더 귀엽다 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자식은 별로 관심 없어요. 손주가 태어나니까 막 그게 무척 기쁘다 해요. 근데 하나님 그걸 건드리세요. 물질, 하나님 물질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를 훈련하실 때는 질병을 사용할 수도 있고, 자식들을 칠 수도 있고,
내 물질을 킬 수도 있고 내 자리를 박탈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사용하면 사람들은 겸손해져요.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찾게 된단 말이죠. 그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청종하고 내 말을 순종할 때는 이 복이 다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경밀히 여기고 청종하지 않고 내 말을 불순종하면 이 모든 저주가 임하게 될 건데 그게 28장에 나타나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깨달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 우둔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박해하실 때 요즘 가슴 아픈 게 뭔가 하면 쾌락의 박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해초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해초리가 부언으로 다루는 게 뭔가 하면 능력을 위한 사랑의 매라고 하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해초리를 사용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능력 있게 만들기 위한 매라는 것이죠. 그 책에서 쾌락의 박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요즘 신자들은요, 풍요해요, 안락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풍요해지고 안락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보다는 더 그것을 더 추구하더라는 것이죠. 그게 쾌락의 박해라는 거예요. 이 스테인템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쓰시는 암이라는 도구를 쓰세요. 스테인템에게. 의사의 진단을 받았는데 당신은 인밖에 못 삽니다. 그 암이 무슨 이유로 뭔가 하면요. 암은 가면 갈수록 고통이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몰핀을 받지 않습니까? 진통제를 쓰다가 안 되니까 몰핀을 넣는 거예요. 암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당신이 이렇게 말씀. 이게 당신이 시간이 되면 될수록 그쪽으로 가면 갈수록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차라리 심장마비로 죽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심장마비로 죽게 달라고 기도할까요? 그만큼 암의 고통은 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스텔리팀이 깨는 것은 이 깨닫고 나중에 어떻게 된다면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느낌 속에서 그가 깨닫는 것이 뭔가는 심장마비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라는 의사 말에 암은 마비로 감에 따라서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다고 하는 그 사실을 들으면서 귀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쾌유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나중에 회복이 되거든요. 거기서 그가 깨달은 것은 영적인 암이 육적인 암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암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그가 육체적인 암에 걸렸을 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암 선고를 받고 겁에 질려 배운 교훈은 육체의 암은 영혼의 암과 비교해 볼 때 오후에 잠시 머리 두통 때문에 앓는 두통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육체적인 암은. 나는 국민 전 지역의 영적 불순종의 죄와 그리고 세상적인 무관심과 자복하지 않는 죄, 영적 회복의 소홀로 그들의 삶이 메마르고 궁핍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나보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궁핍하고 영적 메마름에 젖어 있는가?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영적인 암에 걸린 사람들은 피폐해지도록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쾌락의 밖에서 우리를 구출해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풍요와 안식을 주실 때에 먼저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은 기도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인데 내가 풍요해지고 내가 안식을 누리게 되니까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무슨 결정을 할 때도 항상 그 위에 세상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선물 때문에 그것이 취해가지고 쾌락의 박해 때문에 다 취해 거죠. 차라리 쾌락의 박해가 있다고 한다면 고통의 박해가 더 낫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데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아야지 그것을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선물에 취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손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아래 거하시려면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이런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말씀을 주셔서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순종을 테스트할 때에 그 시험에 합격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마침내 복을 주는 거잖아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면서 축복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 마음이세요. 근데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것을 못 누르게끔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신 줄 아니? 그렇게도 안 죽어. 괜찮아. 계속 미혹해요. 그러나 그런 사탄의 달콤한 소리가 들어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인간을 창조했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잘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샘플로 지침서를 주었는데 이게 율법이라고?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을 존중이고 순종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잘 테스트할 때에 합격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합격할 때 합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심에 합격하기 위해서 9대 지침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9개 지침.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에 반드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의 시험에 합격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 고통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낭비하지 말고 우리가 고통을 낭비하면요 또 그 고통을 또 당하게 돼 있어요. 그걸 두 번 당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왜 세 번을 낭비하신단 말이죠. 고통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불필요한 고통을 우리가 당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왜 불필요한 고통을 내 인생에 그걸 맞이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동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을 훈련 잘 시키고 우리에게 순종 시험을 하신다는 사실을 순간순간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걸렸어요. 그들을 바로 잡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 때문에 1년이 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9대 지침을 잘 기억하십시다. 시험 도구를 살피세요. 자는지 손주인지 물질인지 질병인지를 깨달으세요. 살피고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품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데 그 우상이 바알 신상이든지 아세라 신상이든지 그 우상을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우상을 철거하셔야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그 우상에게 눈이 매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우상 버리셔야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만 섬기셔야 되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고통으로 고치시고 고통이 올 때 치유되길 바랍니다. 지도자에게 순종하세요. 그들은 부모님이나 스승이나 목회자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바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지도할 때에 들으셔야 돼요. 사사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말을 들을 때에 그들은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면 고통이 오는 거죠. 그리고 악에서 돌아서셔야 되고 그 완악한 고집을 버리셔야 돼요. 이게 부대시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면서 합격의 결과로 더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풍성하셨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벽한 순종을 나가면 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크게 쓰시는 거예요. 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멋지게 지금보다 더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만 마칠게요. 남미순교사님들이 사는 지역에 아름다운 종려나무들이 쭉 줄다리 있었어요. 근데 똑같이 심었는데 앞에 있는 이 종려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절반밖에 되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죽어버렸어요. 왜 그럴까?
다시 나무를 심었어요. 그 원인을 심는 과정에서 원인을 발견한 겁니다. 밑에 큰 바위가 있는 거예요. 보이진 않았는데 다른 나무들은 쭉쭉쭉쭉 뻗었는데 이 나무만큼 절반밖에 안 하다가 결국 죽어버리잖아요. 새로운 나무를 심으려고 보니까 큰 바위가 있어서 가려서 덧불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숨은 죄악의 바위를 치우셔야 돼요. 치우고 그 밑에 새 나무 심었는데 물줄기가 있어서 새 나무 늦게 심었지만 머지않아서 이 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 더 크게 자라나는 거예요.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보이지 않았던 바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숨은 바위 같은 죄를 철거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 숨은 바위 같은 죄를 철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붕붕 성장하고 복된 삶, 풍성한 삶을 누리는데 빈약해져요. 머지않아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면서 숨은 바위 죄악을 철거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생 사는 동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생명의 묘류관, 의의 묘류관 바로 누리는 귀하신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입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도 하나님 정말로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와 언약을 맺기 자녀 삼으셔서 언약이라고 하는 관계를 맺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지 아니 듣는지 잘 지키는지 아니 지켰는지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테스트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 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테스트하지 않아서 고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 훈련받아서 변화되어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